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에베소서 2장은 그 두 파트로 되어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또 1절부터 22절까지 두 파트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파트마다 사실은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있었던 사람들을 은혜로 새롭게 하셨어요. 그게 앞에 파트에서도 그렇고요. 뒤에 11절부터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습니다.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하고 멋진 말은요, 포이에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진노의 자식이었던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들 포이에마로 만드셨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하셨고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포이에마가 되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으니 그 멋진 작품들도 멋진 작품을 만들라고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를 설명할 때는 늘 처음 시작,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늘 그렇게 해야지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요, 서로 무할례자니 할례자니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를 욕하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의 새 사람을 지어서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에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겁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게 우리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전에는 사람들끼리 분열하고요, 전에는 미워했었습니다. 전에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치시고 십자가 그것으로 모든 그 불화, 그 적대감들을 무너뜨리고 소멸시키셔서 이제는 하나 되게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이 그냥 인위적인 하나됨,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목표로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거룩한 성전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려야 되는 어쩌면 꿈은요, 우리는 포에마라는 꿈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그 꿈들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앞으로 살아나갈 건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에마로서 살아갈 거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성전을 이루며 그 거룩함을 가득 담은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에베소서 뒤로 가면서 그 이야기들을 점점 더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3장에서는 아직 못다한 이야기들, 2장 뒤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합니다. 뭐냐 하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요,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고 아데미의 성전, 신전이죠.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이 거대하고 아름다워요.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훌륭하고 온전하고 자라가는 그 성전이 교회인데, 당연히 그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임하심 그것만으로 위대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어쩌면 다른 신전들, 아담의 신전들은 그냥 헛방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 그냥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어쩌면 특별한 능력, 내지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특별한 권세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 얘기들을 조금 더 할 겁니다. 조금 더 할 건데, 먼저는 교회가 갖고 있는 비밀에 관한 설명이에요. 교회는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하늘의 천사나 무슨 위대한 학자가 그 비밀을 알릴 것 아니고, 교회가 그 비밀의 담지자고, 그리고 그 비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무시하지 마셔요. 스스로도 무시하지 마셔요. 우리가 우리를 무시하지 마셔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이 무지하고, 너네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네들이 도대체 아는 게 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먼저 시작은, 교회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 우리가 담고 있는 그 위대함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오늘은 처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거예요. 비밀은 감춰놓은 겁니다. 비밀을 감춰놓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비밀이라는 건 감춰놓은 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밀은 뭔가 중요한 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춰놓으면 그건 개그예요. 그거는 그냥
허무한 이야기죠. 허무 개그일 뿐입니다. 감춰놓았던 건 중요한 거예요. 감춰놨던 것은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다가 비밀로 가둬두었다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스토리, 그리고 많은 드라마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교회는 드라마가 많은 곳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 그리고 우리에게 알리신 비밀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 포이에마로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갇힌 자 되었다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말이 좀 뭔지 압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로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갇힌 사람이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할까? 안타깝지만 요즘은 조금 덜 오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갇히신 분들이 편지를 보낼 때가 많아요. 그 형무소, 교도소 뭐라 그래야 되죠? 요즘 뭐라고 부르나요? 교도소에서 편지들이 옵니다. 편지들이 오면 대부분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뭘 좀 도와주시라고, 우표를 보내달라고, 아니면은 뭘 얼마쯤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편지들이 교회로 옵니다. 보통 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렇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 아니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해서 갇힌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일로 지금 갇힌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일로 갇힌 거예요.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다 보니 유대인들에게 오해받고 거기에서 분란을 만들어내면서 여기 있는 이 사람 바울이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서 갇히게 된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쓰나 보시죠. 2절부터 4절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뭘 설명하냐면요, 계시로 내게 뭔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알려줘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경륜으로 섭리하신 일이 있어요. 이 섭리하신 일이 바울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는 사실은 이방인 너희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 거대한 빛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는 걸 듣고 왜 나를 핍박하냐는 그 말에 사울이 무너집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본 거예요. 그냥 깜깜한 데서 음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나도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베드로처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오랜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갈릴리에서 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도 당당한 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분명히 강조를 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지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40일 동안을 함께 가르치셨던,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셨던 시간이 있어요. 바울은 그 모임에 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알아요. 나를 만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셨기에 바울은 당당하게 나도 사도라고, 물론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거의 꼬레비지만 꼬레비인 나에게까지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셨다고. 다메섹에서 사울이었죠.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말하죠. 너 가라,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서 사울 만나라. 그 사람 지금 눈 멀어 있다. 너 기도해줘라 라고 얘기할 때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어요. 못 갑니다. 이게 뭔 소리십니까? 라고 했었지만 그래도 아나니아는 갑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말을 전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고. 처음 시작서부터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는, 만나셨을 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처음부터 얘기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나를 만나셨던 그 특별하신 섭리는 나를 위한 거 아니다. 이건 뭐를 위해서요? 이방인을 위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는 사람, 나 바울은요, 그냥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나에게 깜짝 놀랄 만한 것들을 해서 뭐 내 믿음을 키우고 깜짝 놀랄 기적의 경험을 해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고, 나를 위한 것 절대 아니에요. 왜? 바울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때는 그냥 이방인을 위해 삽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그냥 내 인생의 전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 그거 사실은 나를 위한 것 아니라는 거죠. 왜? 어차피 나는 몽땅 다 내게 받은 은혜, 내게 주신 능력, 나를 인도하심,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다 쏟아 부을 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만만합니다. 뭐가 자신만만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 나를 부르시니 난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았으니 나는 주를 위해 산 거고, 나를 보내신 이방인을 위해 산 거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다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 그게 보여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지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기록했다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너희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섭리는 몽땅 다 너희를 위한 것이었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사도행전에도 알고, 아마 바울이 여러 가지 기록으로 그때 일들을 적어 놓은 게 있나 봅니다. 사도행전은 아닐 거예요. 왜? 사도행전은 뭐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건데, 여기 보면 뭐 바울이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면서 바울이 기록한 데가 좀 있나 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바울의 이야기를 압니다. 왜?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요. 바울이 처음서부터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핍박했던 아주 유명한 핍박자가 바울입니다. 스데반이라는 걸출한 지도자 하나를 거기 죽는 자리에서 증인처럼 서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 바울입니다. 뭐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었죠. 그러니 사람들은 바울을 알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을 때 온 교회가 뭐예요? 스캔들이죠. 뭔가 수근수근 되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바울은 그때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그 얘기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배운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그거 너희도 알지 않냐. 비밀을 나에게 알리신 거 너희가 알지 않냐. 그 얘기 읽어봤지? 그거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비밀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요, 이 비밀을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이 비밀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직접 하겠다는 거 너희가 안다는 거죠. 바울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도요, 자기들이 공부해서 찾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으로 그 비밀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나타내셨어요. 전에는 안 나타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비밀, 이 비밀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다른 세대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물론 거기에는 나 바울도 끼어 있어요. 어떻게 네 바울 너가 끼어 있냐고? 그건 내가 이전에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다른 사도들과 보고 좀 달라서 그냥 말째, 아주 진짜 끄트머리에 겨우겨우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만큼 약한 사도지만, 그래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비밀을 알려준 거 너희도 아는 것처럼, 오직 이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졌었고, 다른 세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비밀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비밀이 미스테리온이라는 게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그냥 그 비밀을 끝까지 감춰두지 않아요.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비밀을 알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이 감춰주셨고 어떤 세대에도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던,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을 겁니다. 이 비밀은 다시 사도들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알리셨어요. 거기에는 바울도 있어요. 아마 그 사도들이 그 비밀을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전해요.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서에도 이 비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스펜스를 쓱, 이렇게 서스펜스죠, 이 긴장을 싹 올린 다음에 이게 비밀이다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 비밀을 탁 던지는데, 그런 데는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그냥 그 비밀이라는 걸 말해주마 하면서 지금 얘기해 주려는 겁니다. 이미 밝혀졌다는 거 기억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더 이상 꾸밀 수 없습니다. 밝혀진 비밀을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단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너네들은 몰라. 근데 이제 내가 비밀을 말한대요. 몰몬도 그렇고요. 제7일 안식교, 거기도 비슷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줬어요. 자기들의 교주 이런 사람들이 동굴에서 발견한 거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아니면 신천지 이런 데 있는 분들 다 그 교주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몰랐던 거, 다른 성경이 하나 있죠. 다른 비밀을 알게 하셨다고, 알려줬다고. 그러니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니들보다 훨씬 더 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부른다고 여기 어머니 하나님 앞에 오고 우리 교주 앞에 오고 여기 이 앞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이미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비밀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가르침 있지 않습니다. 밝혀진 비밀, 그것들을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그러니 이 비밀 말고요, 누군가 다른 비밀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콧방구 끼세요. 그냥 귓등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 그러고 지나가셔도 돼요. 비밀을 말한다는 말에 솔깃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비밀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비밀은 아닙니다.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가서 헤매며 들을 필요 없어요. 여기 에베소서 3장 이 말씀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감춰놨던 그 위대한 비밀, 그 비밀이 여기 그냥 적나라하게 그대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 비밀, 한번 그 비밀을 보시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숨겨놓았던 그 비밀은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됩니다. 6절입니다. 이 비밀은 보셔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짧죠? 이게 다입니다. 비밀은 이게 다예요. 실망하셨어요? 여러분들 실망하셨죠? 이게 좀 더 위대한 비밀, 무슨 27, 48, 55, 26 이래야지 비밀일 것 같고요. 천국에 가는 거는 어디 창세기 몇 장에 어디 그거랑 무슨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을 가로로 읽고 세로로 읽고 거기 있는 숫자를 쳐서 다 더하면 거기에서 어디로 가고 그런 비밀을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비밀은 그냥 우리 앞에 후 펼쳐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비밀이래요. 비밀이 될 수 있는 건 감춰졌다는 의미만은 아니라 그랬죠. 그것이 뭔가 폭발적으로 좋아야 돼요. 어마어마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비밀이지.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감춰놓고 있다면 그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건 그냥 장난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감춰져 있던 그 신비와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6절에는 황금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황금빛으로 해놔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다못해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 상품권, 문화 상품권 지우듯이 여기에 이렇게 회색으로 지워져서 동전으로 긁어서 읽어야 될 좀 그 정도라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심플하고 그냥 우리가 늘 들었었던 것 같은 그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다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귀한 비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의 전부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이게 그렇게 비밀입니까? 좀 비밀이 아니었던 것도 같아요. 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 아닙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비밀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러셨어요. 신명기, 모세 율법들을 통해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살아라. 너희들 같은 민족이 어딨냐? 너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 어딨냐? 너희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민족이 어딨냐? 너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다 여호와께로 나오게 될 거라고 신명기 때부터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이 복을 함께 받게 될 것 이미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선지자들 예언서들을 보면요,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사방에서 다 올 거라고, 애굽이 나올 거라고, 에돔이 나올 거라고, 모든 민족이 내 앞에 나올 거라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해요. 에스겔에서 예언해요. 다니엘에서 예언해요. 온갖 성경의 예언서들이 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그렇게 비밀입니까? 이 비밀의 하이라이트는요, 이방인에게 복을 준다는 것, 그것이 비밀의 하이라이트는 아닙니다. 이 비밀의 하이라이트는 그 앞에 있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방법,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지를 잘 몰랐어요. 비밀은 거기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놨던 그 비밀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이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모든 이방인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감춰놨던 그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그 비밀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거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선지서, 역사서, 구약을 달달달달 꿰고 있던 모든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도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러니 오신 그리스도를,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집어 던졌던 거죠.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비밀, 그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들이 됐어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은 결국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요. 여러분과 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대상이 되는 그것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붙잡으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늘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그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길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특별히 대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품듯이 늘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비전과 꿈들을 늘 주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그 돌보심이 이제 이방인인 우리에게 오게 된 건데, 어떻게 온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귀한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까? 별 이유가 없죠. 뭐가 사랑스러워야지 사랑을 하죠. 시인은 반대로 얘기는 하죠. 가만히 자꾸 오래 보면 예쁘다고 그러는데, 오래 봐서 예쁜 건 꽃이죠. 오래 봐서 오래 보면 냄새나고 오래 보면 이상합니다. 그러니 친구들 오래 사귀면 그냥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냥 밑바탕 다 보이는 거죠. 밑바닥 보이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 놓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꾸 보시면 곤란해요. 왜? 자꾸 보면 못난 것만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스럽지 않은 것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시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대요. 바울은 이 비밀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무도 이 비밀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까지 복 주십시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유대인으로서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냥 그것 하면 되죠. 우리가 율법 잘 지키면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거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며 바울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급조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조하신 생각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품으셨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생각,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품고 계셨던 생각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이제 알게 된 바울은요,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 그 삶을 살 필요는 없어요. 나는 이 비밀에 따라서 이 비밀, 이 복음을 내 사랑하는 유대인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는 그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 비밀은 얼마나 좋은 비밀입니까?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비밀이 뭔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흥분할 만큼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닐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이 어떻게 놀라운 비밀인지, 그 비밀이 담고 있는 특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 3가지 설명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좀 보셔요. 먼저는 함께 후사가 됩니다. 함께 후사가 돼요. 여기 함께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유대인과 함께입니다.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예요. 교회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안티세미티즘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생각은요, 교회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늘 동의하고 이스라엘이 폭력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짓밟는 거, 그런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사랑하신 거,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인류 역사상 여기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민족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얄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는 너무 부러워하실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택하신 그 택하심과 전혀 뒤지지 않는 그 택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게 그렇게 부러우시다면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셔요. 지금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저것들은 뭐길래 하나님이 그리 사랑하시나.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인간들이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바로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세상의 다른 이들과 세상의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일들을 합니다. 함께 후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랑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스라엘 민족이랑 무슨 상관이냐, 사막의 신을 너네들이 왜 따라다니냐, 이 민족 주체성도 없는 인간들, 이러면서 교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의 내용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복주고 그 민족을 복주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을 품으셔서요. 이스라엘을 택한 건 그 익스클루시브죠. 그 배타적인 하나님의 판단은
모두를 죽이려는 판단이 아니라 살리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살리려는 판단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인도하신 것,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죠.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 밖에 있던 사람들, 멀리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한 새 사람을 부르게 하셨어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복에 우리도 함께 후사가 되었어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광대한 새로운 물줄기, 그 새로운 후사, 함께 그리스도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함께 후사가 되게 하셔요. 우리는 상속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됩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복된 약속들, 그리고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고 보이셨던 그 성실하신 사랑들, 그리고 그 풍성한 모든 선물들이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 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땀 흘려야 먹고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냈던 그 삶, 에덴의 동쪽에서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봐야 흙으로 돌아갔던 허무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으로 살아가는 함께 후사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땀 흘려야 할 겁니다. 수고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해야지 먹는 거 아닙니까? 일하고 먹어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후사로,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재산으로 우리가 먹고 삽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이제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들 함께 후사가 되는 이 귀한 선한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너무 가슴 벅찹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셔요. 여기 함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과 함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됩니다. 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 우리가 수양에 가서 읽었던 그 말씀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했던 그 생각이 여전히 바울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룰 거예요. 한 교회를 이룰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그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1급 신자, 그리고 이방인들은 2급 신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전에만 해도, 구약시대에만 해도 그렇게 됐었어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유대인이죠. 하지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유대 안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만 뭔가 조금은 1급, 2급 나뉘어집니다. 성골, 진골 나눠지듯이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돼요. 함께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그 그리스도의 충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요. 그리스도가 채우시는 것, 우리가 수양에 가서 함께 들었죠. 구원으로 채우시고 영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만물을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가난한 삶들을 새로운 것으로, 그 은혜로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합니다. 동일한 약속을 받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복된 약속, 설레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입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할 때 약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는 것, 가장 선한 것은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 주신다, 좋은 것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그렇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령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그 구원자, 그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우신 능력, 우리를 채우시는 충만,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우리가 받을 약속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요. 함께 받을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처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몽땅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요, 그들과 함께 우리도 같은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실 때 그 제자들 몽땅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 그 보혜사,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그 약속을 받게 하셔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세상을 흔들었던 그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받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으로도 공간으로도 문화로도 어떤 방식으로도 그 거리가 멀어졌던 우리들, 멀리 있던 우리들을 이제 가까이 부르셔서 어떻게 가까이 부르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2절에 바울이 했던 얘기 기억하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 그 은혜의 경륜이 뭘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요. 먼 데 있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 동안,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그 은혜의 경륜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그냥 온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면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뻥 해가지고 내가 여길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신 분 있으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모저모로 수많은 삶들을 만지시고 또 만지셔서 우리를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품으신 비밀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늘 품으셨던 그 일이니 이제 그 감춰놓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경륜으로 우리를 함께 약속을 누리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급조된 생각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성령을 줘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품으신 그 비밀입니다. 이 선하신 뜻을 품고 계셨던 그분이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신 거죠.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 진리를 가르쳐셔요. 그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하셔요. 받는 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이 약속을 누릴 사람들이 수태 많습니다. 내 자녀들이에요, 내 이웃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 선하신, 가슴 떨리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함께 후사가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 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또 여전히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체험했던 그 자유함,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약속이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병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있는 빗장목들을 꺾으셨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렙니다. 왜? 우리도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내 어깨에 있는 빗장목을 꺾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옥에 갇힌 자들 풀어내주시고 발에 있었던 착골 끌어내시고 모든 압제에서 흉악한 결박을 끌어내신 이야기, 그 복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건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 같은 은혜 주실 거예요. 같은 구원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위로의 선물들, 그 위로의 선물들 우리가 함께 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주셨는지 여러분들 보셔요. 그리고 마음 설레하십시오.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위로, 그 하나 되는 것 안에서의 그 든든함, 그것들 여러분들 누리기 시작하셔요. 우리가 외로운 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먼지가 돼요. 뭐 누구죠? 누가 김광석이 불렀나요? 유재가 불렀나요? 그냥 먼지가 되어 흩어져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든든함이에요. 이런 걸 놓치지 마셔요. 그것들 함께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외로웠던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었던 먼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함께 감격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함께 지체가 되어 갈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던 과부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던 그 놀라운 기도와 간구의 응답들, 그것들 기억하셔요.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된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복된 선물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셨던 그것들 여러분을 사모하셔요.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 이방인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가 되게 하시려는 이 비밀을 이젠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직도 이 비밀이 내 상관은 상관없고 아직도 이 비밀이 내 삶을 설레게 하지 않는다면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슬퍼하지 마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진리 그리고 이 미스테리온을 보게 하신대요. 사실은 이건 눈으로 보지도 그리고 귀로 듣지도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미스테리온,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비밀로 떨질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비밀을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신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요, 이 비밀들을 보이실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이 글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짧은 세 줄이에요. 여기에 무슨 황금빛이 달려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도 소위 말하면 황금의 입이라는 유명한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밝히 비춰주는 그런 설교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면 여기 있었던 그 약속들, 여기 있는 그 후사, 선물들, 하나됨,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의 그 감격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얼핏 비춰주시기 시작하셔요.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 비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뭐라고 해야 되나 쏟아지고 다 비워지고 채워지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오늘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 비밀을 밝히 보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렇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찬송과 새 감사가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숨기셨던 선하신 비밀,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왜 이름 붙여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것이 믿겨지고 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이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가슴 깊이 끌어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그 선하신 뜻, 이제 알리신 이 비밀을 주여 우리가 이제 듣고 보오니, 주여 이 비밀이 담고 있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의미와 펼쳐내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누리는 약속, 함께한 후사로서 받게 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풍성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감격과 그 든든함이 주여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아니 사모해야 되고, 아니 꿈꿀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선한 선물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이 밤 이 비밀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일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보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